오늘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으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희망과 기쁨 이제 넘어서 세 번째 주간 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제가 준비한 말씀이라기보다 지난 주간에 구역장 권사의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준비해 주셨던 에베소 6장 이 전신갑주의 말씀을 요약하고 제가 조금만 편집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이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싸움은 자신의 삶, 자신의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전생애를 전쟁에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저에게나 이 젊은 세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이 성경을 읽었던 이 당시만 해도 이 전쟁의 언어는 그닥 어렵지 않은 익숙한 단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군사들의 그 막강한 군사력, 그런 군사력을 보고 있었고 그 군사력에 보호도 받고 또 군사력에 대항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는가를 몸소 다 알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군사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교우들에게 싸움을 나설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싸움은 멸망하고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고 하나 되기 위한, 지켜내기 위한 믿음의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가지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싸움은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두 번째로 그분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굳센 삶의 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어지는 것이 그런 3가지를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을 싸워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의 대상을 오늘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씨름은 그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싸움은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아니면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라고 하는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는 싸움을 준비한다. 불특정 다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이 싸움의 대상을 혈과 육 넘어서서 통치자, 그다음에 이 땅의 권세자, 또 세상의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비롯해서 이렇게 다양한 대상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대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 이 신약을 바울이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 이 당시에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모든 세상의 싸움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적군과 싸움을 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이 신과 적의 의지하고 있는 그 신적인 싸움으로, 신의 전쟁으로 그렇게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혹시 보시면 이 과거 이쪽 초대 이쪽에 그 무렵사의 영화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신들의 전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이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 상위, 그 당시의 믿음관이 이 모든 것을 신적인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 땅에 있는 잘못된 통치자, 악한 권세자, 우리의 혈과 육,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것을 당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영적 권세를 잡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상을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필요는 없겠지만 모든 것을 다 영적인 것으로 대입시켜서 이것은 이 땅의 싸움이 아니다, 영의 싸움이다, 기도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악한 영에,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입하기에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겹게 하고 여러분을 잘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통치자들과 이 땅의 권세자들과 이 땅에는 혈과 육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과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오늘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6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오늘 바울은 악마의 관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악한 존재들입니다. 악한 것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악마의 악한 괴계는 일시적으로 아니면 단순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한 시대의 삶의 양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것을 시대의 풍조라는 단어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흐르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악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악한 이 세대에 맞서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제 바울은 6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허리를 동여 매어야 된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기 전에 우리의 허리끈을 졸라매야 된다. 근데 무엇으로 졸라매는가가 중요합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 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입은 옷은,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허리를 동여 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거치장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동여 매라는 것입니다. 그 동여 맬 수 있는 끈이 무엇인가? 진리입니다. 신약성경에 흐르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가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억압과 속박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데 자유롭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소유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슴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을 막는 것,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비방하는 소리,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먹먹하게 만듭니다.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가슴을 울리고 나의 가슴을 통곡하게 만드는 그 가슴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정의로 가슴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최상의 가슴 막이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소리가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그 비방하는 소리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소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우린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좀 더디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의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가슴은 아프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의로운 삶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채비를 갖추는데 우리가 갈 때마다 나는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도 소리가 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라.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나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 로마 군사들은 퉁퉁하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내야 될 발자국은 소리는 평화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됨을 확인할 수 있는 소리, 이 평화의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분쟁하거나 분열시키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평화를 지켜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 서로 나눴었는데요. 이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평화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방패를 가지십시오. 이 방패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을 유혹과 창과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들리기 쉽고 다른 것으로 피하기 쉽지만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믿음입니다. 낙심에 차서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믿으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경험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전통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가장 좋은, 가장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 병자를 보셨을 때, 가난한 사람을 보셨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악한 것을 대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셨는지를 잘 보시고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양한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유혹을 겪기도 하셨고 대적자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도 논쟁을 하시기도 하셨고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보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님이 믿으셨던 그 믿음의 방식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머리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죠.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투구는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흔드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죄와 과거의 삶에 얽매이는 자세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서, 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불어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녀들이십니다. 과거에 있는 저질렀던 이 죄에 얽매이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내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바르게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죄의 모든 것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나가기 위해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성경 구절대로 이것을 대항하라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해석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사전 정보를 얻고
여러 가지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고 확대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보다 오늘 이 믿음의 주체가 무엇이고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무기 삼아서 악한 세력이 나에게 도전해 왔을 때 예수님과 신약에 있는 여러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여러 신약의 위인들이 거쳤던, 그들이 이겼던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6가지 무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기들입니다. 이 무기는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분열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입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이룰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의 모든 전 분야를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나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여러 악한 종류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진리, 정의, 평화,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보고 기록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한번 기록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